사랑합니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 우리 교회 안에 총 243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123분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또 100분의 순장님들이 계세요. 20명의 청년부 순장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교회를 내 집인 것처럼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내 자식인 것처럼 얼마나 사랑으로 길러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잘 알아드리고 섬겨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 10분과 담임 목사 하나가 영적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또 하나님 세우신 분들이다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기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족보들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을 낳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 귀한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귀한 일을 하면 좋겠다. 업적을 남기면 좋겠다. 그 흠모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족보 하나를 예비하셨는데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죠. 그런데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말해놓고 어떤 내용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몇 살을 살았는지, 누구를 낳았는지,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하고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단 하나,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창세기를 기록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은 이름을 내고 자자손손 어떤 업적들을 남긴 인생이 아니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교우들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고요하게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그저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하나님 붙들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인생을 기록했지만 참 그 시대는 너무너무 악한 시대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패했다. 12절에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혈육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요. 땅이 부패할 수 있습니까? 땅이 부패해요? 땅이 부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혈육이, 특별히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창조주의 인격을 담아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아주 배타적으로 창조주의 인격을 담아주셔서 창조주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일을 위해 엄청난 권위를 주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은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행위가 부패해지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니까 그 땅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5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업적을 남겼지만 그들은 땅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땅을 부패하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업적이 없더라도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과연 나라는 사람을 통해 내 가정은 거룩해질 것인가, 부패해질 것인가? 내 한 사람의 언행이 나의 땅, 나의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내 속의 은밀한 욕심이 나의 땅을, 나의 가족을, 우리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거룩한 언어로 내 욕심을 다 가렸지만은 결국 그가 걸어가는 방향 자체가 부패해버리면 아무리 거룩하게 포장해도 방향 자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5장의 족보가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업적이 기록됐어도 단 한 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한 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이 이렇게 부패하고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다 내가 멸할 거다, 멸할 거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멸망 중에 구원할 계획을 발표하시고 18절에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한다고 하시죠? 방주를 짓겠다. 노아야 네가 알아서 방주를 좀 지어보거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방주를 지을 재료도 가르쳐 주시고 방주로 얼마의 길이와 너비를 가진 방주, 얼마의 높이를 가진 방주일지도 다 설계해 주시고 그 방주 안에는 어떤 역청을 발라야 할 건지도 다 설명하십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재료는 어떠해야 하는지, 사이즈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죠.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멸망하는 일에도 진심이시지만 악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고요히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진심이세요. 세상 모두가 악해도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 고요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5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어떤 흔적을 남기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악으로 완전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 태양이 되겠다고 욕심을 내는 사람 말고 악한 세상 가운데 촛불 하나 켜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아시고 구원해 내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언약, 노아야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짐승들을 넣어라. 내가 그들을 유전하게 해줄 거다. 보존할 거다. 노아를 통해 이 땅을 멸하시되 보존하시면서 멸하실 계획을, 노아 언약을 맺어주시죠. 이때도 노아에게는 독특한 모습이 보입니다.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준행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위대한 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지 않을 때예요. 다 하나님을 준행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노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을 뿐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그 명령에도 다 준행했고, 방주를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7쌍 한 쌍씩 다 넣어라 하실 때도 그 일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 준행했다. 노아는 대단한 업적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걸을 건가. 만일 내가 한 방향으로 걷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과 줄다리기 해서 어찌 이기겠어요? 하나님과 한편 먹어야지.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힘을 나는 그냥 줄 위에 손만 얹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을 줄 아는 이 악한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짜로 악합니다. 의로운 척하지만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체계도 악합니다.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것도 악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준행하겠다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